예, 오늘은 이제 레위기 말씀을 나눌 건데, 에, 순서대로 하지를 않고 그 모든 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을 제사를 한 사람이 먹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룰 거예요. 그런데 다루다 보니까 양이 많아져 가지고 오늘 또 한 세 타임 해야 될 것 같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셈족이기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를 이렇게 하면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그 제사 음식을 나눠 먹죠. 또 동네 사람들한테도 이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것이 그 셈족의 관습이에요.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뭐 음식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먹는 건 제사 드린 사람들이 먹는 거죠. 이런 그 제사법에 대한 이치를 좀 오늘은 우리 지체들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제 제사를 하러, 즉 예배를 하러 온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사실은 드리는 건데, 실제로는 누가 먹냐면 집회에 참석한 형제 자매님들이 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거든요.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레위기를 말씀을 나눌 때는 반드시 하나님만 받으시는 제물이 있고, 대부분은 사람이, 제사한 사람이 그걸 나눠 먹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아버지께서 맡긴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여부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 믿음으로 화합하고 자신의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는 한 사람은 따르는 다녔지만 실제로는 믿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가 가르쳐준 말로 이미 다 모여서 깨끗해졌지만 하나는 아니다. 이 말은 그 가룟 유다는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똑같이 들었는데 혼적 지능으로 지식의 말씀으로만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러 나갈 그것만 계산을 대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영으로 듣고 영의 빛이 임함으로 이제 마음에 그게 반사되어져서 믿어서 자신의 구원의 말씀으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성경에서는 다뤄지는지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레위기를 전체를 지금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제단에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은 레위기 10장에서 시작할 거니까 우리 지금 집회에 참여한 형제 자매님들도 레위기 10장을 다 열어서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0장 하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레위기 10장은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나오죠. 이건 다 암기해야 돼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답은 장자, 아비후는 차자죠. 자,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게 분향을 하는 건 금제단에다가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향을 살리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그 제사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제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다른 불이라는 이 용어의 개념은 번제단에는 그 땅바닥에다가 마른 장작을 태우는 불이 있고, 중간에 그물을 걸쳐 놓고서 그 연기나 거름이 나지 않는 빨갛게 불붙은 그 숯을 골라내 가지고 숯을 그 그물에다가 다시 올려놓고서 그 위에다가 또 석쇠가 있어서 석쇠 위에 재물을 이렇게 걸쳐 놓고서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불이라는 말은 땅바닥에서 장작 타는 불, 나무가 타는 불, 숯불이 아닌 그 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장작불 연기 나는 그 완전한 숯이 되지 않은 그런 불을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금제단에 그 향을 사르는 불로 사용을 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다른 불로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셨다. 이제 레위기 10장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불이라는 것은 사람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율법의 열심으로는 특심한 사람이었었다 이랬었죠. 그 사울의 열심이 있어요. 나중에 여호와의 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열심은 나중에 바울이 된 후에 또 복음을 위해서 그 열정이 목숨을 내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불, 여호와의 불,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라는 말과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살렸다 그러는데, 세상적인 그런 그 개념을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갑자기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이죠. 세상에서 이제 급살 맞았다 이러는데, 제사를 드리는 도중에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8절에서 11절을 먼저 읽고 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독주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불을 구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이거 숯불이니까 하고서는 장작개비를 갖다가 성소로 갖고 들어갔을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연기가 나는 그런 그 숯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 성소에 연기가 가득 차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뜻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연기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계시록에도 능히 하늘 성전에는 그 연기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없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처럼 심판이, 즉 겉사람의 심판이 완결되어져서 위로부터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온전케 된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임당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혈과 육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을 주지시키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벌름은 사울이 율법의 열심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었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서고 그랬으니까. 그건 다른 불이에요. 영적 해석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불, 하늘에서 내려와서 뭐 심판을 하는 불, 이것은 인간의 삶에 혈과 육의 그 육성,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시키는 불시험을 내려보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다른 불로 제사했다 해가지고 제사를 하는 제사장인데 그 자리에서 성소에서 죽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독주에 취한 거죠. 이것은 다른 교훈, 다른 영에 의하여 사람이 완전히 심취되어 있었던 거, 인간의 열심이죠. 그게 대해서 심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독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로 제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이제 속세의 말로는 급살 맞아 죽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는 육신 쪽이니까 이제 율법 시대에는 전부 육신에 상관된 계명의 말씀들이니까 육신의 몸이 죽었다는 말이지만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자 이제 3절 이하에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라는 건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내 영광이라는 건 실제로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하늘이 불러 죽임당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 사람은 누군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즉사한다고 다 믿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라는 말은 포도주나 독주에 취해가지고 해롱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 이 말인데, 즉 이제 영적 해석을 하자면 세속 교계의 조직신학 교리, 그 이제 독주라고 그래요. 그 다른 영이죠. 다른 복음이고. 그런데 그거에 완전히 심취돼 가지고 수치에서 해롱거리는 이제 정신이 몽롱한 이런 상태라는 것은 세상의 영과 그 종교의 영이 혼합된 그것이 이제 독주거든요. 독주라는 건 누룩이 잔뜩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 먹고 취하면 정신이 없는 거거든. 나는 젊을 때 그거 한번 먹어봐가지고 막 그 이튿날 머리가 깨져 막 아주 그냥 살 수가 없어. 예,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이제 상징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불로 죽었다는 건 뭔 뜻이냐,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의 형제들을, 이건 죽임당한 나답과 아비후를 이 말이에요,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진영 밖으로는 속된 곳으로. 자, 그러니까 조직신학 교리에 심취돼 가지고 세상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말이에요. 시체를 메고 밖으로 나갔다. 이건 그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 밖으로 메고 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난 것을 상징한 거고, 세상신 마귀의 수하로 떨어져 버린 것을 상징하는, 그게 죽음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파직했는데 제사장인 채 할 수가 있는 거지. 위선, 외식의 옷이죠. 이제 그들을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내어냈다 이랬어요. 이게 계시록 말씀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인데, 하늘에서 용이 그 꼬리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세속으로 이렇게 타락돼 버린다 이거야.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는 나답과 아비후가 타락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세속 사람이면서 제사장으로서 여전히 하는 거예요. 그게 가룟유 다 똑같아요. 주님의 면전에서 떡을 받아 먹고 바로 나갔는데 밤이 되었다 그랬죠.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 나갔다 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 형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그건 너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해. 그러면 동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너희도 죽는다 이거예요.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야 돼요. 목사님, 신부님과 마음을 같이 해. 그러면 그도 같이 죽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그러니까 신부님, 목사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면질된 선지자들 때문에 유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혹독한 형벌을 받았잖아요.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오직 너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해라.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시체를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간 건데, 그런데 제사장의 옷을 입은 채로예요. 메고 나간 건데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서 슬퍼해야 된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이렇게 버림받은 거, 용꼬리에 말려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추락당한 거, 이것을 슬퍼해야지. 육신이 죽은 거, 이것을 슬퍼할 일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이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자, 회막문 밖으로 제사장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회막문 밖으로 메어서 나갔잖아요. 자, 예루살렘 밖으로 쫓겨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무조건. 그럼 그게 죽음이에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오는 것 그 자체가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데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철칙이에요. 당직 제사장, 자기 당직 기간이 됐을 때는 자기 집에서 무슨 초상이 났다 해도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세상의 아비나 어미보다 더 엄격하게 공경하고 제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나 전토나 형제나 이런 것보다 더 우선이 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이런 원리를 꼭 깨달으셔야 돼. 자, 그 기본 개념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걸렸네. 이제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자료 말씀은 레위기 10장의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이제 중심이에요. 이것은 제단 곁에서 어떤 제물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제물은 누구는 그거 먹으면 안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불벼락 맞아서 죽은 얘기를 하고 제사장은 회막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그 형제들에 의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은 시체를 베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잖아요. 저 성전 밖으로 나가버렸잖아요. 성막 밖으로. 자, 그 말씀에 이어서 누구는 거룩한 식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고 누구는 거룩한 식물을 거룩한 곳에서 좀 먹으면 안 되고 그 얘기를 말씀을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10장 12절로 18절이에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이건 불태워 드리는 제사죠. 소제의 남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소제는 떡이나 전을 말하는 것이고 고운 가루, 이 세 가지가 이제 소제인데, 고운 가루 같으면 한 움큼을, 떡 같으면 떡시루 해서 맨 위에 하나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떡이 있어요. 또 전 같으면 그 전의 광주리에서 맨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기념제물이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번제단에 제물 타는 곳에 같이 던져서 같이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떡그릇, 또 전그릇, 또 고운 가루. 자, 이 이야기는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한테 말씀을 이제 이미 들었던 분들은 광야에서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죠. 4,000명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아요.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남은 떡과 남은 전과 남은 고운 가루는 그 후대 사람들이 이걸 대대로 음식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응당히 먹어야 되는 식물이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말씀은 기념제물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지자들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남은 광주리 떡, 남은 고운 가루 이것을 먹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성경이 신약 성경을 알려면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이게 말씀이 인용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극과 그 대칭되는 어떤 그 문제 또는 용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걸 자세히 살펴볼 줄 알아야 돼. 자, 이제 더 나아가겠습니다. 자,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그랬어요. 자, 나답과 아비후는 이걸 먹을 수가 없죠. 죽었으니까. 셋째 엘르아살과 넷째 이다말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구약 경륜을 너희 제사장, 율법 제사장을 말한다면 엘르아살과 이다말 다 두 증인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신약 경륜의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컨트롤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제단 곁에서 남은 떡과 남은 가루와 남은 전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음식으로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사장은. 우리는 지금 레위기 말씀을 나와 함께 이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저희 주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곳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 데서나 경배하지 말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있다. 그곳으로 제물을 가져와서 거기서 예배를 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문자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3일의 길씩 3일 길씩 이렇게 회막을 옮겼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제사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모여서 제사를 했어요. 그게 율법 행위예요. 이런데 이것은 실제로는 구속하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갖다 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를 해야 된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심령 안에서 그 진리로 제사를 한다 그러면 진리라는 게 진리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죠. 말하자면 그걸로 제사를 하는 건데 그 실제는 뭐냐면은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어느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것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이고 그곳에 가서 제사를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잘 인식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레위라는 건 제사법을 말하는 건데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법이잖아요. 어디에 가서 무엇을 드리는 어떻게 예배를 할까 그것을 지금 알게 하려고 레위기를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냥 소홀히 여겨버리고 아무데나 길거리 목준 데 가서 예배당 하나 쳐놓고 그냥 사람 불러모아서 거기 가서 예배한다고 이러면 다 죽임당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쫓겨난다 이거예요.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어디서 먹냐면 제단 곁에서 먹으라 그랬어요. 이 제단 곁에서라는 것은 이제 여기는 광야에서는 성막의 마당의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요동하지 않는 다시는 이동할 필요가 없는 성전의 제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심령 자신의 주합하여 한 영이 된 그 영 안에서 주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단 말이야. 그래서 성전이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절대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회막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랬어요. 이것은 양의 문이요 하늘의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이것을 정확히 인식을 잘 하시기를 바래요. 자, 이제 말씀을 더 나가겠습니다. 큰 틀은 지금 말씀을 윤곽을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우리 지체들이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가르침 받는지에 대해서 분별해 가면서 들으시기를 바래요. 나는 더 이상 더 쉽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는 은사는 여기까지가 한계니까.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듣는 분들이 분별을 잘해야죠.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네 소득과 여호와의 화제물이라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의 어떤 부분을 나의 생명으로 취하도록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소득이에요.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이 말은 내가 전도를 하면 전도받은 지체들도 다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분깃으로 소득으로 취해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야. 너희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거룩한 제물을 어디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율법대로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이것은 비유다 이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게 거룩한 곳이에요. 그건 뭐냐?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거듭난 심령인데, 나의 옛사람의 심령이 아니라 반드시 거듭난 심령이어야 돼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영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먹는 거예요.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여라. 거듭난 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라 이 말이단 말이에요. 자, 거룩한 곳, 제단 가까이 재물 잡는 곳은 교회로 모여서, 이건 이제 영적 적용을 할 때는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해골이라고 하는 동산이었었죠. 재물 잡는 곳은 교회로 모여서, 이제 이건 영적 적용이에요. 선포되는 말씀을 받는 집회를 상징하는 말이다. 성경의 해석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이야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이라는 것은 제육으로 드려진, 불고기 되어진 우리의 식물이 되어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가 네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어서 자기 피를 줘서 먹고 마시게 하냐 이러고 이제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의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소제의 기념제물은 화제로 제단에서 살라서 드리고, 광주리에 남은 소제물은 제사장들이 제단 곁 번제소 곧 제물 잡는 곳에서 지성물로 먹도록 율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제단 곁 번제소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이 있는 것인데, 골고다라는 것이 이제 해골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했어요. 그곳에서 이 제물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번제물로 죽임당하신 번제소인데 그곳이 제물 잡는 곳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이니까 그런 거예요. 죽이는 곳에서 먹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의 시작은 반드시 혈육의 옛사람이 죽임당해야 된다. 그것이 끝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시작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장자들이 교회라는 것은 그 동산에 십자가가 선 그 동산, 동일한 동산에 바위에 판 새 무덤이 있었어요. 그 무덤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되기 때문에 육체는 죽고, 그것은 이제 구약의 율법이 끝난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 자, 신약의 새 시작은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 기초에서 교회를 세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아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랬어요. 정결한 곳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이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받으심이 된 사람의 심령으로서 예수의 피로 씻음이 된 영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거듭난 영들이 모인 곳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단 말이에요. 자, 이곳에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저희 주께서 예비한 그곳에 가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빼내신 택하신 곳이 있어요. 아무 데나 가서 예배를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너한테 가야만 구원이요? 나한테 오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로. 어떤 종이 아까 나답과 아비후는 구약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잖아요. 자, 이제 동생들이 있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신약을 대표하는 복음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서 회막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가지고 회막 밖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성전 밖으로. 자, 성전 밖에 나갔는데도 제사장의 옷은 여전히 입고, 위선의 옷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제사장 직분을 파직해버렸는데, 어디에 가서 누구를 어떻게 섬길 거냐 이 말이요. 레위기를 내가 아직 1장 시작을 하고 번제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고 나서 갑자기 붕 뛰어서 10장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 진행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를 우리가 나눠야 되는 의미를 알아야 돼. 왜 그러는지를. 레위기를 모르면 구원의 길이 막혀버린 사람이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자, 그러니까 바위에 판 새무덤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교회 모임에서 생명 양식으로 받아서 먹고 생명수로 마셔야 되는 얘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인지 사마리아 여자와 주님의 대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율법 제도의 제사장 제도와 그 제사하는 성전과 제물과 이런 모든 것이 완전히 개혁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멜기세덱 반차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심령 안에서 위선적인 종교적인 제사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로. 진리는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물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사하는 장소는 뭐냐? 주님 자신이에요. 성전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자, 여기에 와서나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 교계 길거리 널브러진 죽어가지고 성막 밖으로 쫓겨나간 그 사람들이 시우려되고 있는 그 전부 죽은 자들이 하는 말이 다 죽이는 말밖에 더 하겠어요? 죽은 귀신들이 와서 시우려되면 다 사람 죽이는 말밖에 더 하느냐고. 우리는 육체로 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였지만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려고 지금 오늘 우리는 여기에는 못 왔지만은 줌으로 이렇게 이 말씀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형제 여기 자매님들은 나야 이제 나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증거를 내 속에 들어있는 거를 다 하고 죽게 될지 다 못하고 죽게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내 시대는 이제 끝나가는 중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새 시대의 새 사람들에게 이런 걸 정확하게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 짐승인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 깨닫지 못하면 다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자,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화목제라는 게 맨 나중에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 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소득하면 아론이고 네 아들들 하면 지금은 엘르아살과 이제 이다말인데, 이 사람들은 후계라는 말이잖아요. 후계. 율법에 보면 양을 그 새끼와 어미를 한 날 동시에 죽이지 말라, 잡지 말라, 이게 엄한 율법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생명의 계보가 끊어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잡아먹으려면 애미나 잡아먹고 새끼는 다시 대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들어올린 뒷다리, 이것은 거제라고 그래요. 이렇게 높이 들어올리는 거, 뒷다리와 흔든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뭐 곡식이나 어떤 그 제육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떡광줄이나 또는 전광줄이 이런 걸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요. 또 높이 들거나 이렇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제육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 승천을 상징한다.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위에 판 새 무덤에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자, 신약교회는 이 요제와 거제가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건축하는 터전이 되는 것이지, 죽이는 번제소가 교회의 터가 아니에요. 번제소에서 죽이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주의 노신앙이다. 이거 아론 반차. 우리는 지금 멜기세덱 반차의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그때부터는 시대가 딱 바꿔지는 거단 말이야. 모든 게 싹 바꿔지는 거예요. 변혁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지금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들어보면 레위기 강론하는 사람들도 없지만 난 별로 보지를 못했는데, 해도 나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난 만나본 적 없어요. 본 적도 없고.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딘가가 숨어 있긴 숨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진리를 알고 사람을 모아서 은밀하게 가르친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 내놔야 돼요. 이런 것을 가르치면은 기독교계 목사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이 사람 놔두면 자기 밥줄이 끊어지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라는 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해요. 부활을, 죽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끝났어요. 율법의 모든 요구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완성된 거예요.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다음 이어지는 요구는 뭐냐면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말씀을 받아야지, 초보의 도를 반복해서 가르침 받고 그러다가 생일을 딱 맞춰버리면 뭐냐, 이거 마당 제사만 계속 오다가 죽었어. 예를 들어서 번제단, 그게 이제 제물 죽여가지고 태우는 것이잖아요. 십자가의 도라 그래요. 그 얘기만 죽는 날까지 계속 듣다가 인생을 맞춰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구약 율법 시대를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율법 요구를 다 이루시고 나서 새 말씀으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 새 출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이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뭐냐,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신 심령이 되면은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새 세계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자료는 많은데,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